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값없는 약속임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함.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는다.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든 금지하시든 약속하시든 경계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가 진실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금지 사항들을 준수하며 그의 경계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약속과 함께 시작되고 그 약속의 근거를 두고 그 약속에서 끝을 맺는다고 말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그 생명은 명령이나 징벌에 대한 선언 등에서는 찾을 수 없고 다만 긍휼하심에 대한 약속, 오직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 조건적인 약속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의 행위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한 생명을 약속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구원의 약속으로 그 믿음을 받쳐주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보다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시고서 기꺼이 값없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8절. 그는 복음을 율법의 계명들과도 또한 약속들과도 구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사신들을 보내사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무엇으로도 믿음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또한 믿음과 복음을 서로 자주 연관짓는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맡은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로마서 1장 5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연 그렇다.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완전하게 증거해주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밖에는 없는데 믿음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알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값없이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긍휼하신 약속을 믿음이 지향하는 합당한 목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신자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악행을 심판하시며 복수하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86편 5절, 103편 8절, 145편 9절. 30절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함. 여기서 피기우스를 비롯하여 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의 미친 반론들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오래 끌 마음이 없다. 이들은 마치 믿음을 조각조각 찢어내어 그중 한 조각만을 잡으려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공격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든 혹은 은혜의 소망을 갖게 하시든 그의 진실하심이 믿음의 공통적인 대상이라는 그들의 논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노아가 세상의 멸망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한 사실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임박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의 산물이었다면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경계도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에 관한 것임을 부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 두 가지 전망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는 값없이 주신 약속에 이르기 전에는 믿음이 견고히 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둘째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들과 구별시켜주며 또한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믿음이다.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의로우시며 그의 경계가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믿음을 성립시키는 다른 확고한 조건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깨닫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을 정의할 때에 그 구체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지를 거기에 덧붙인다 해도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악의를 갖고 이러한 가르침을 헐뜯는 자들은 동시에 사도 바울까지도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 올바르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8절 31절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사실을 여기서 다시 말해야 하겠다. 곧 마치 나무에 살아있는 뿌리가 있어야만 열매가 있을 수 있듯이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다윗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시편 9장 10절.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셔야만 얻어지는 법이다.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확증해 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1절. 또한 이와 비슷하게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도 말씀한다. 시편 119편 146, 147절. 여기서 우리는 먼저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주목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구원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시켜서도 안 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과연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확신하였다고 말했는데 로마서 4장 21절 이는 너무도 정상적인 이치일 것이다. 또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의심들이 끼어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합당하게 높이며 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적지 않은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닥치면 곧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탄의 위협을 더 믿고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확실함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죄 사함과 화목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실을 곧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자연의 질서를 얼마나 놀랍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길고 장황하게 말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것이 죄사함과 화목에 대한 소망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확실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귀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그 말씀의 참된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실질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말한 것처럼 경건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이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증거해 오셨는데 스스로 증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을 그렇게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구속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의 주인이 되셨으니 마땅히 영원토록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윗도 그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이 미래에도 그를 믿게끔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더 펼쳐서
그가 과거에 베푸셨던 은택들을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다른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려야 마땅하다. 시편 143편 5절. 또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도 말씀한다. 시편 77편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덧없이 사라질 뿐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사라와 리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모두 열심 있는 믿음에 불타서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까지 나아갔다. 사라는 약속하신 자손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여 자기의 하녀를 남편에게 양보하기까지 했다. 창세기 16장 2절 5절. 사라가 여러 가지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잘못은 그녀가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스스로 지키는 데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열심이 믿음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리브가의 경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확신을 얻고서 악한 속임수를 써서 그 아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만들었다. 창세기 27장 9절.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요 은혜를 수종드는 자인 남편을 속인 것이다. 그녀는 아들 야곱을 시켜 거짓말을 하도록 했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패시킨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만큼 깨뜨린 것이다. 창세기 27장. 물론 이런 행위가 악했고 따라서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소망도 전혀 없고 또한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심이 생기기까지 그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전해질 축복에 대하여 동일한 말씀의 교훈을 받고서도 여전히 그의 맏아들인 에서를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족장 이삭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뢰들은 과연 믿음의 오류들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법이다. 리브가에게 이런저런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효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하여 그녀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워서 그런 그릇된 행동의 시작과 원인이 되었던 그런 믿음이 헛것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리브가의 경우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면 그 움직임이 얼마나 불안정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믿음을 흐리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신뢰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받게 된다. 이 신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사실을 확증해준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다스림과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되지 않았다면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는 악한 인간적인 책략들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32절.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됨. 한편 모든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곧바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의 사랑을 증거해 주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되지를 않으며 그리하여 마치 짐승들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약속들을 습관처럼 거부하여 더 큰 진노의 심판을
하고 있으나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효용성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불신앙과 배은망덕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들의 독특한 본질과 능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의 자비하심의 열매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촉구하시며 또한 동시에 그 약속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므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은 사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곧 어떠한 약속이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한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부어지며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그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한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라 부르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자신을 엮어 놓으시는 끈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절. 그러므로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며 성취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8절. 그런데 이와 모순되는 것 같은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올바른 방법을 문의했을 때에 나아만은 중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경건함을 칭송하고 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4장 27절. 이방인이요 로마 시민인 고넬료 역시 유대인들이 그저 희미하게 밖에는 모르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것, 곧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한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또한 선지자의 반응을 볼 때에 나아만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이 분명하다. 열왕기하 5장 17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빌립이 만난 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강행하는 수고를 감내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7절. 그런데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중보자에 대한 그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8장 31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부분적으로 맹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능력과 직분에 대해서도 무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인정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간의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대체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시의 경우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서둘러 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넬료의 경우도 유대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으므로 참된 가르침의 초보에 대해서는 이미 접한 상태였을 것이었다. 나아만의 경우도 엘리사가 작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중요한 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으리라고 본다는 것은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희미하기는 했지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율법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짓 제사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던 것이다.